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주보에서 한 두 절 줄여서요 33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니?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꺼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미국 그 추수감사절은 캐나다와 다르게 11월에 있죠. 11월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매년 저는 보통 이제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지만 그 맨하탄 그 마천루 길을 대형 풍선들이 지나가는 그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굉장한 퍼레이드예요. 작년에만 벌써 3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봤다고 할 정도면 뭐 얼마나 규모가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이 백미는 마천루 사이를 이렇게 떠다니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거대한 대형 캐릭터 풍선들이 백미죠. 예전에는 주로 미국 디즈니, 월트 디즈니 그런 애니메이션 주가 됐다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캐데몬, 케이퍼티 모노토스도 올라가고 한국 것도 여러 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지난 꽤 몇 달 동안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벌어진 내용들을 지난 2달 가까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의 식사가 끝나신 거예요. 잔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딱 그렇게 앞에 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제들을 따라서 따라오면 우쭐하지 않겠어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무리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 속에서 뭔가 희귀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희귀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느꼈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지금도 똑같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들여다보면 희귀하고 특별한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주로 이제 신유 은사 집회 같은 거 하면은 많이 모이죠. 특별히 은사에 굉장한, 그래서 옛날에 많았잖아요. 베니힌 목사도 있었고 수많은, 한국도 요즘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뜨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절박하죠. 고침받고 싶죠. 그들 그렇게 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사연을 안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돌이켜서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어라. 희귀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뭔가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나 필요치 않다.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다는 것 나에게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가 다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미랄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것처럼 오합지졸 나는 필요 없다. 설렁설렁 나를 뭔가 나로부터 유익을 축복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 필요 없다.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메이시스 퍼레이드 같은 그 행렬에는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은 이 거대한 헬륨 풍선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뭔가 희귀하고 특별하세요. 어느 날 이분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였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계산이 쓰잖아요. 그 정도는.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지금도 만약 제가 여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가 축사한 다음에 갑자기 2만 명을 런던 뒤집어질걸요. 우리 교회 바로 그냥 막 교회를 증축하고 늘리고 이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죠. 신기하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요. 거대해요. 분위기는 하늘을 찔러요. 지금도 뭔가 대중, 군중 모여가지고 막 웅웅웅 이러면요,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부푼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은 텅 빈 헬륨가스였어요. 메이시스 퍼레이드에서는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저기 뭐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라고 좋아하지만 하늘을 덮을 만큼 그 맨하탄의 그 마천루를 덮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풍선은 그 행진이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 순식간에 납작하고 볼품없는 천조가리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속에 구겨져 들어가고 결국에는 구석 창고에 처박혀서 내년을 기약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헬륨 풍선처럼 부풀어진 그런 것 갖고 따르는 그런 실체는 능력도 권능도 변화에 힘도 없는 풍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셨어요. 필요치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의 면모를 살펴보면 전부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 12명.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12명밖에 안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2명이나 된 거예요. 12명이나.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어요. 3년 중에 마지막 6개월이에요. 9장부터 19장까지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그 10장에 거쳐가지고 가장 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10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거든요. 9장부터 19장인데 그 중간 딱 중간 14장의 마지막에 지금 군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립니까?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궁전에 가가지고 왕좌를 찬탈하고자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은 해골 언덕, 갈보리산, 골고다, 해골 언덕,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함께 죽을 사람이었어요.
해골 언덕을 함께 오를 사람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나랑 함께 죽자. 그 사람들만 주님은 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게 뭔가라도 힘이 될 것 같죠? No.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라는 바늘로 그들을 찌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부푼 기대의 풍선을 찌르세요. 26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주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미워한다라는 말은 당시 셈 언어의 독특한 그 표현이죠. 미워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덜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표현을 나는 A를 사랑하고 B를 미워한다라는 뜻은 나는 B보다는 A를 더 좋아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막 혐오하고 막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넘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덜 사랑해라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 자신일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요. 타인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연장이에요. 내 존재의 연장이기 때문에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형제는 결국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뭐로 귀결되냐 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여기로 귀결돼요. 주님의 말씀 바늘이 찌르자 그 풍선 바람 빠지는 것처럼 푸시쉬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요. 그들은.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요. 그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헛된 기대와 욕망과 탐욕과 집착 모든 것들이 푸시 하고 바람이 빠져요. 그리고 뭐가 돼요? 볼품없는 꼴로 바닥에 우리 납작 엎드려져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가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진짜 신앙의 여정은 수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거대한 헬륨 풍선처럼 뭔가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허영과 허상에 빠져가지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뭘 찾아요? 자극적인 걸 찾아요.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더 자극적인 찬양, 더 자극적인 설교, 더 자극적인 말씀이 설교죠. 더 자극적인 신유 이런 것들, 더 자극적인 교회 프로그램, 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더 그렇게 추구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던 그 헛된 기대, 허영, 허상, 바람이 다 빠지고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 뒹굴 때 그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헬륨 가스로 가득 채워진 내 자아의 풍선으로는 풍선이 목적을 갖고 날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풍선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뜻도 없이 허공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풍선 같은 삶을 살 뿐이죠.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 자아를 갖고 살다가는 아무짝에도 결국에는 쓸모 없어져 창고에 박혀 썩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풍선을 터뜨리세요. 어떤 바늘이요? 십자가의 못으로 터뜨리세요. 아파요.
아니요,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신앙의 시작은요,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조건 없이.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늘 로맨스인가요? 로맨틱하게? 아니에요. 제가 15, 1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가기 싫은 수양회, 그때 교회 안 다닐 때니까 너무 중고등부 수양회 가기 싫었는데 학교 친구들이 하필이면 또 걔네들이 또 교회를 또 똑같이 다녔네요. 말이면 날마다 학교에서 저보고 동희야 수양회 가자, 동희야 수양회 가면 재밌다. 정말 너무 지겹고 짜증났어요. 왜 자꾸 나한테 수양회 가자 그러나. 물론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지만 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탁을 하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갔어요. 하는 수 없이 3박 4일 지겹기도 그렇게 지렁이가 아니에요. 지겨운 수양회가 없었어요. 말씀은 보링하고 찬양도 재미없고 이것저것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철로 역정을 한다고 밤에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는데 다 재미도 없고 밥만 마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기도원은 의자가 없었잖아요. 맨바닥이잖아요. 방석 하나 좀 뭐 두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런 방석을 두고 이제 앉죠. 저 끝에서 우리 송장로님이나 김장로님 계신 저 끝에서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버릇없어요.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저는 사랑해요. 저 같거든요. 걔네들 미워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 목사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버릇없게 이러고 그냥 뭐. 근데 그 마지막 3일째 저녁에 제가 지금도 그날의 그 깨달음이 생생해요. 저에게 제 첫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였어요.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나 그렇게 거짓말은 좀 하고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엄마 아빠 돈 훔쳐가지고 헌금 훔쳐가지고 어렸을 때 뭐 고라실 가서 한 거랑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이 많이 있으니까 동전 많은 것 중에 몇백 원 빼면은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하고, 제가 그 설교하니까 또 영어예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어느 또 성도들이 자기도 그랬었다고 하면서 뭐 엄마 아빠 지갑에서 뭐 50불 100불 빼가지고 했었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뭐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영적 파산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영어로는 What am I supposed to do? 나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가 제 두 번째 고백이에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나 망했다. 나 죽었다. 나 이제 어떡하지? 그때 십자가로 갔어요. 신앙의 여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돼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눈 것처럼 아담의 뜻은 우리 성수자반에서도 나눴지만 아담의 뜻은 얼굴을 붉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어서 나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괴리, 연약함을, 죄를 알 때 얼굴이 붉어져야 돼요. 부끄럽다 정말. 주일 예배에서는 이렇게 예배하지만 사실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게 인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납작해져야 돼요. 바람이 빠져야죠. 거기서 신앙이 시작돼요. 철로역정 소설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허영이라는 도시를 지나갑니다. 이곳에는요 1년 연중무휴로 열리는 화려한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의 이름이 허영시장. 제가 자막을 잘못 썼네. 허영도시가 아니라 허영시장이에요. 이 베니티 페어는 아주 유명한 패션 매거진이기도 해요 지금도. 근데 허영시장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5,000년 전에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인 마귀 사탄이 만든 시장이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집, 땅, 직업, 명당,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외설도 있고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 등 풍선처럼 부풀려진 허영의 시장. 근데 현실은 천국을 가려면 이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이 허영 시장을 지나가야만 해요. 다른 우회로는 없어요.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허영 시장을 지나면서 농장 건물을 뜻하는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자신의 병력을 헤아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비용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헬륨 가스로 부풀려진 허영의 자아로는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퍼레이드는 박수와 환호, 그 갈채가, 대통령의 경우라면 그 퍼레이드는 미국의 경우에는 21발의 예포를 쏘죠. 한국도 그런가요? 21발의 예포를 쏴요. 그리고 대통령 찬가를 연주하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행렬이, 퍼레이드가. 근데 예수님의 행렬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21발의 예포도 없을 거예요. 대통령 찬가도 없을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그 행렬은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날 거예요. 해골 언덕에서 끝날 거예요. 따라서 그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행렬은 퍼레이드가 아니라 장례 행렬인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너희도 알아? 나를 따라가는 이 퍼레이드는 인기와 복과 그런 길이 아니야. 장례 행렬이야. 지금 장례 행렬 따라올 거야? 비용 계산해야지. 너를 시험해야지. 네 안에 뭐가 있는지 검토해.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철저히 계산해. 그 다음에도 나를 따르려면 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려면 너를 덜 사랑하는 비용 계산을 하라는 거죠. 내게는 제자의 길을 완주할 거룩함도 자랑할 것도 능력도 없다라는 이 계산,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을 계산해 보니 나는 마이너스고 타락한 욕망 덩어리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비용 계산이죠. 아시다시피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천사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높은 등급에 처했던 천사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가장 빛나는 천사 중에 하나였다. 빛나는 존재였어요. 근데 사탄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랑 때문에 천사가 사탄이 됐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나는 천사였던 그는 타락해서 악의 근원인 사탄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역사 속에 똑같은, 자신이 타락한 똑같은,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잘 먹히거든요. 인간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실족해 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들, 죄가 들어왔어요. 뱀인 사탄을 통해서 어떤 테크닉을 사용했죠? 사탄이 네 자아를 드러내 가지고 자랑해. 이 말 한마디면 인간은 무너지는 거야. 너 잘났어. 너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뽐내야지. 자랑해야지.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예요? 이거는 그냥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너의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타락했어요. 지구상의 교회가,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고요, 망가지는 가장 치명적이고 쉬운 방법 역시
이거예요. 이것만 쓰면 교회는 무너져요. 자아가 헬륨가스로 부풀려지면 망가져요. 가정도 그렇고요. 심지어 속는 게 뭐냐 하면 고린도서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마저도 자아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목사인 저에게 은사는 뭘까요? 만약 있다면 지식, 약간의 이해력, 또 언변, 있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말의 은사. 그러면 사탄은 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야, 동이야, 너 참 말 잘한다. 너 참 설교 잘한다. 너 참 통찰력이 있다. 제 자아를 부풀려요. 저는 망가지는 거예요. 음악가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뭐죠? 아주 쉽죠. 노래나 연주의 은사를 교만하게 만들면 돼요. 뽐내게 만들면 돼요. 금방 무너져요. 지난주 성수자반에서 주님의 기도를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교재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밤을 새워 땀 흘려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건강, 내 자식, 내 사업, 내 성공이라는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라는 틀에 갇힌 노예에 불과합니다 라고 교재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교재에서. 반면에 단 5분을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 공동체, 이웃,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살펴보지 않아도 그의 삶이 얼마나 성숙한 삶일지는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유일한 매뉴얼인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주님의 기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대신 무슨 글자가 6번 나와요. 뭐죠? 우리 6번. 자아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일이 회방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망가집니다. 퍼레이드 헬륨 풍선처럼 서로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연히 예전에 꽤 존경했었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 야외 집회에서 그 말씀 집회를 하던 중에 굉장히 그 야외 집회 그 복음 전도 분위기가 좋았나 봐요. 그러다가 야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한 남성이 나오더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술꾼이었는지를 상세하게 그 알코올 중독을 고백을 하더래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더 큰 죄인이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를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래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게 무슨 죄라고.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알아? 하면서 자기 죄를, 내가 이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커. 그 자리가 뭐로 변해요? 누가 더 큰 죄인인지를 겨루는 죄짓기 경쟁터가 됐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중생된 이 아름다운 인간의 영적 변화마저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나의 자아를 부풀리는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요. 나눔하다가 은근히 내가 더 탕자였다라는 것을, 나의 회심이 더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사탄이 그렇게 순수한 영적 변화마저도 이용해 먹는다. 그래서 이 자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철저하고도 세심하게 나의 자아를 점검해야 돼요. 아니, 시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시험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나는 시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시험해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구나. 명심하세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정당하든 간에 언제나 글러요. 언제나 잘못됐어요. 나를 시험하는 것 언제나 옳습니다. 토마스 아 캠프스의 고전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판단의 눈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헛된 수고이고 실수가 잦으며 되려 자신이 죄를 짓기 쉽다. 그러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반성하는 일은 언제나 유익하다. 망대의 비용을 계산하고 군대의 숫자를 셈하는 것처럼 나 자신만 시험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렌즈로 나 자신을 제대로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직하게 처음으로 봤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질그릇인 내 인생과 마음그릇 안에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아주셨구나.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나타나 주셨구나. 나중에 나타나 준 그 은혜, 내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한 게 아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런 내가 바울이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 내가 작은 자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풀려져 망할 수 있는 자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오직 예수, 여기 화면에 있나요? 오직 예수, 명심하세요. 저도 그렇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십시오. 자아를 죽이십시오. 목장에서 자아를 죽이십시오. 당회원들은 당회 안에서, 권사회는 권사회 안에서 자아를 죽이십시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죽으십시오. 어머니가 죽으십시오. 목사는 그냥 기능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 한 뼘도 여러분보다 더 낮거나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매 순간 저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종이 되기 위해 힘쓰십시오. 나를 덜 사랑하고 누굴 더 사랑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교회 다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서 한껏 부풀려진 우리의 자아를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빈 껍데기뿐이 허영의 가스로 내 속을 채우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헤아려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나의 공로인 양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스스로 높이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영적 파산 상태를 주님의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의 교만과 허세의 풍선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려 기꺼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없이 부풀리려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오늘 그 십자가의 나의 자아를 기꺼이 못 박기 원합니다. 헛된 자아가 죽어진 그 납작한 빈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하게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